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압석하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10장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여전히 요한복음 9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상황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맹인으로서 거지로서 구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맹인의 눈을 수술하지 않고, 오늘날은 의사들이 수술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침을 진흙에 일겨서 그 침을 그냥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었더니 그냥 보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이 사건은 바로 메시아로서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실만 보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예수님의 인류의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만 정확하게 인정을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까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자기 나라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양과 양의 우리 그리고 문지기 등 이러한 비유를 들면서 설명하신 장면이죠. 요한복음 10장은 소경의 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과
동떨어져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메시아로서 놀라운 일을 벌이셨는데,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귀신 들린 자가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물었습니다. 네가 나이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왔느냐 하니까 아브라함 믿기 이전부터 내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존재하셨던 분이심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이 아니고선 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지금 주변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소경부터 그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주위에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진실. 중요할 때 꼭 물론 다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핵심적인 내용을 선생님이 지적해 주면서 이거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또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내 진심을 이야기하고 싶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정말이 돼, 진실이 돼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이렇게 썼죠. 이것은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그 요한복음의 특징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거듭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정말 예수님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지금. 메시아로서 자기의 일을 알려주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답답하지요.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이 있는데 도저히 믿을 생각을 안 하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어렵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자기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 오늘날 같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이것 가지고 천국 가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자기 행위, 자기 노력,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종교 행위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 주신 것은 바로 나를 믿어야 됩니다. 의라는 것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함이 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옷 입혀집니다. 이것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제 의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착한 일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의로워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제껴놓고 자기의를 가지고 그래 자기의는요 이것은 도저히 그것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구약성경. 더러운 옷. 자기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더 분명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로 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여기서 자신을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문이다. 예수님은 문이시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문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문 없이는 살 수 없죠. 문이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고 들어가고 방문도 있고 거실문도 있고 문이 많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이 문의 의미, 특별히 성막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문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성막 주위 둘레를 감싸고 있는 그러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는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에다가 천으로 이렇게 가리웠습니다. 그게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인데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근데 세로의 길이 이제 세로의 길이가 있는데 이 세로는 한쪽은 동쪽을 향하고 한쪽은 서쪽을 향하고 가로의 길이는 남쪽과 동서남북이니까 남쪽과 북쪽을 향합니다. 그런데 문은 어느 쪽에 있었느냐 하면 동쪽에 있었어요. 짧은, 그리고 50큐빗 정도 됐어요. 이게 짧은 쪽인데 이 50큐빗이라고 하는 이 넓이 속에, 이 길이 속에 한 큐빗은 45 내지 50cm 되거든요. 그런데 이 50큐빗 중에서 양쪽에 15큐빗, 15큐빗 해가지고 30큐빗은 이렇게 이제 천으로 막혀 있고 가운데 20큐빗이나 되는 길이의 문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문.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다 이런 표현도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만 돼요. 들어가야만 돼요. 뜰 안으로 일단 먼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도 못해요. 그 안에 들어가야 이제 양도 잡고 번제도 드리고 뭐 무슨 화목제 뭐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일한 분이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그 회막 밖에서요 보면은 볼 수 있는 것은 위에 그 성막을 위에 덮고 있는 시커먼 가장 마지막에 덮여 있는 그 시커먼 덮개 그밖에 볼 수 없어요. 왜? 그 회막들을 막고 있는 그 천 높이가 사람의 키보다 높기 때문에 안쪽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안쪽으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돼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하는 그곳을 보면은 등잔대도 있고요. 거기에는 향단도 있고요. 금으로 된 향단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떡상도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은하계도 있고 다 황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삐약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는 덮어놨기 때문에 그냥 별 볼통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돼요. 그 문이 바로 예수님. 유일한 문이. 다른 문이 없어요. 절대 이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싫어해도 듣기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문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이 바로 문인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도 있고 무슨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기 나름대로 그들은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강도요. 그들은 바로 절도자, 도둑이다 이거죠.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케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이 문을 통하여서.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막 그 말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지 않고 바로 믿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 본문에서 문도 예수님을 의미하고 목자도 사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양의 목자다. 양의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양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양을 위해서 땀을 흘리죠. 양을 위해서 심지어는 피를 흘립니다.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양을 위해서
양은 아무런 힘이 없죠. 사자와 같이 막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다리에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은 공격하는 무기가 없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돌봄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과 같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양은 돌봄을 받아야만 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양을 위해서.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오십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 들었습니다. 예수님 머리시다. 근데 그 머리신 그 예수님,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성막의 그 문을 보면은요, 그 문은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천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문이 굉장히 넓어요. 10m나 돼요. 10m. 20규빗이니까 20 곱하기 50cm 하면은 약 10m 되죠. 10m나 돼요. 전체 길이가 50규빗인데 그 중에 20규빗이 문이에요. 굉장히 넓죠. 수고하고 먹은 징징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원하면 다 오라고 초청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고, 거기에 보면은요, 그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간혹의 꽃 배실로 수놓은 것이 아름답죠. 아름답게 수놓은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십니다.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물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고, 반드시 또 문을 통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세우려면 내가 뭐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양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그림에 보면은, 그림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양을 품에 품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죠? 양을 품에 품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양을 이렇게 돌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생명을 바칩니다. 예수님 그런 분. 참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권세가 있고 그냥 자기 주장하고 노예로 부리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데,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강제로 억압하고 주장하고 노예로 부리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죄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다. 사람들은요, 조금만 자기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뭐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사용해서 사람을 부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히려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자기가 남보다 나으면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불리려고 해요. 가장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게 바로 김정일이에요. 김정일과 그 몇몇 사람들이 그 온 나라 백성들이 2,400만 되는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죠.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에 오히려 그들이 높아지고 그들의 명예가 있는 법인데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을 노예로 삼아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악한 자가 바로 김정일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의 방법.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여기 3절에서 문지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지기는 성령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동력하시는 것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그런데 자주 나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이랬답니다. 한 우리 안에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은 목자들이 다 각기 이제 다르답니다. A라고 하는 목자의 양들도 그 무리 속에 들어있고 B라고 하는 목자의 양들도 그 무리 속에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우리를 크게 만들어 놓고는 양들은 함께 이렇게 넣어놓고 이런답니다. 그런데 양들을 부를 때에 A라고 하는 목자가 양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낸답니다. 그 많은 양들은 이름이 다 있대요. 그 당시에는 이름을 다 지어주는가 봐요.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을 불러낸다. 근데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불러내면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B라는 목자가 A라는 목자의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 그러면 꼼짝다 말합니다. 양들이. 그건 안다는 거예요.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안다는 거예요. B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목자의 옷을 입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양들은 타인의 음성이기 때문에 안 듣는다. 그 당시에 그랬답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게 했어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화로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 말씀. 교회에 우리가 와서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것은 세상의 사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에 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와요? 악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말씀. 주님의 말씀. 그럼 교회들은 이거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주님께서는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양의 특징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양의 특징이에요. 양의 특징. 이 양의 특성이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삶. 개인으로서나 가정이나 교회나 예배하는 삶. 예배의 대상이 바로 삼위일체 하늘. 어제 와룡공원에 갔었습니다. 저녁도 아니죠. 저녁 무렵 6시쯤 돼서 나갔는데 와룡공원에 가니까 나설 때는 아직 밝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금세 어두워지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니까 드럼통 이렇게 새로 된 양철로 된 드럼통에다가 불을 장작불을 피워놨어요. 그 와룡공원에 거기에는 남자 한 40대 50대 되는 남자들이 한 20명은 돼요. 20명 넘지 싶은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족구를 합니다. 그래서 족구 동호회라고 해요. 그런데 어제는 그 사람들이 족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전날 자주 와룡공원에 가봤지만은 처음 보고 있어요. 상을 딱 차려놓고 그 족구 하는 그 네트 밑에다가 딱 상을 차려놓고 돼지 머리 다 올려놓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딱 올려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주문을 외워요. 지신, 땅의 신이시여, 이 말이에요. 지신이시여, 근데 그 중에 아니고 한 사람은 불 옆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제가 면접에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복 빌고 있다고. 복 빌고, 복 받을.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까? 그냥 뭐 하면 누구한테 빕니까? 비는 대상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죠. 그런데 복 받고 싶은데 뭔가 그래 가만히 들으니까 내용 속에 지신이라 말도 들리고 그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넉넉 전부 다 절을 하더라고요. 그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는 돌아와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귀신 앞에 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귀신 앞에 절하는 얼마나 안타까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있는 사람 전부 다 넉넉 절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문.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귀신 앞에 절해가지고 무슨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양 이름을 하나 다 불러요. 그만큼 인격적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나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